고넬료,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거기 하인들이 모시러 왔는데 같이 가서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앞에가 그런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들이 많아요. 하인들이,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 친구들, 집안들이 많은데 다 불러가지고 모아놓은 겁니다. 고넬료가.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하인들이 모시고 이제 들어오니까 이 로마 백부장이 쫓아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종처럼 생각하던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 로마 사람인데 백부장 이 고넬료는 엎드려 절을 한 거예요. 그건 이제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게 주로 여기 나온 대로 1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구제하고 선행하는 거였어요. 사회적인 거죠.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 잘 믿는 생활을 하려고. 그런데 복음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껏 섬기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 그래가지고 천사가 부를 때 고넬료야 하니까 천사가 왔거든요.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다 아신다. 너의 구제 선행하는 거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는 하인들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좀 들어라. 이렇게 천사가 와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복음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 계신 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신실한 신하 둘을 보낸 거예요.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보낸 겁니다. 왜? 천사가 정확하게 알려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베드로는 피장 시몬의 집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점심 때쯤인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내기를 맨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이 잡아먹어라. 유대인들은 불결한 짐승 안 먹거든요. 제가 유대인으로서 불결한 음식을 안 먹는 줄 하나님 모르십니까? 안 먹습니다. 또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참 희한한 환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그때에 이제 피장 시몬의 집에 문 두드리면서 베드로를 찾는 사람이 온 겁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따라가라. 자, 성령 인도 받아서 전도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그건 100%입니다. 100%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 전도를 한다면 100% 믿는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놓고 이제 베드로한테 절하고 똑같은 사람이 그러지 말으라 하고 왜 불렀느냐 그랬더니 고넬료가 이래저래서 보내서 이렇게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베드로가 이제 메시지 한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복음을 쫙 전합니다.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게 이제 오늘 44절부터 읽은 거예요. 말씀을 쫙 전하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막 하는 거죠. 너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성령 감동이 일어나니까 은혜를 막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막 하는 거예요. 방언도 막 방언이 터져서 방언 기도도 막 하고. 베드로를 쫓아서 같이 왔던 할례 받은 사람,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랬다는 거죠.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만 은혜 받는 줄 알았는데 고넬료 이방 이 사람들한테도 막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 놀랬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푸는 걸 금하겠느냐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 금방 가지 말고 여기 좀 며칠 더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씀 좀 많이 들려달라 얘기죠. 그렇게 해서 머물러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식만 쌓지 말고 실제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거. 그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답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그리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 되면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가 그래 필요한 것입니다. 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시대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문제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시대적인 문제, 지금 세상에는 틀린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틀린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가짜인데 진짜처럼 말하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보고 다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거 조회수 늘리려고 뻥튀기 튀겨서 막 얘기하고요. 과학적이고 의학적이 아닌 거를 막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정보 확인하고서 해야 됩니다. 하려면 시킨 대로 막 하면 안 돼요. 틀린 정보 그리고 틀린 문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상문화, 우리가 말하는 우상문화, 이게 뭐 사는 길인 줄 착각을 하고 사람들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막 얘기합니다. 들어보면 실제로 그렇게 안 돼요. 이런 거짓된 정보가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마음이 분열됩니다. 분열돼요. 지금 사상 이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사상 이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갈라져, 이렇게 분열돼. 네 편 내 편 싸워. 우리나라도 싸우고 있잖아요. 힘을 합쳐서 나라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힘을 합쳐가지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연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게 진정한 목적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시대 문제를 읽어야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느 한 군데에 집착이 돼가지고 그거밖에 몰라. 그거 하나밖에 몰라. 고지식 해가지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글로벌적인 사고방식이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는 그건 문제예요. 그것도 병입니다. 집착도 병입니다. 병. 다른 생각이 안 들어. 그거 하나밖에 몰라. 하나밖에. 그게 집착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로 발전하느냐 하면 중독으로 갑니다. 중독. 여러 중독이 있죠. 중독 중에 일 중독도 있습니다. 일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일 중독이요.
그것도 정상은 아니에요. 게임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요. 또 핸드폰 중독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이 보면 안 돼요. 필요한 것만 딱 보고 또 내 할 일을 하고 해야지. 맨날 핸드폰 보고 그거 보고 있다 세월 다 가버려요. 여러분 여기 뇌 문제와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뇌 문제 시대입니다. 뇌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물리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영적으로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뇌 문제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급증하고 있다. 이 급증. 그래서 세상에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지금 세상이 복잡합니다.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어요. 아프리카에도 문제 많고 아메리카에도 문제 많고 아시아도 문제 많고 지금 다 막 지구가 들썩들썩해요 지금. 여러분 아시죠? 뉴스 좀 들어보세요. 어느 때는 뭐 문제 없는가마는 심각하게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어요. 문화 문명은 발전하지만 인간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발전하는 건 몇 프로 사람들이지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읽어가면서 뭐가 확인되느냐? 정신질병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신질병. 그래서 이제 이게 따라오면은 그 다음에 자동 나타나는 것이 육신문제, 건강이죠. 이것도 계속 생겨납니다. 생겨나요. 의학이 발전했지만 의학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지구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사람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류 평화를 부르짖는데 그거는 하나의 슬로건이지 인류 평화는 성경으로 보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알아요. 성경에는 공중권세 마귀가 잡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신천지를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천국은 따로 있어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은 없어질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지금 말하고 있죠. 어느 날 지구는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게 다 파먹고 이제 자원이 고갈돼 가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에서는 나사 같은 데서는 뭐죠? 우주 개발하고 있잖아요. 우주 개발. 어느 행성에 가서 살 수 있겠는가? 살 만한 행성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우주선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가는데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구와 같은 이런 환경 조건 같은 행성은 아직 발견 못 했거든요. 조금 비슷한 데가 있다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육신 문제, 정신 질병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화 문명 발전하지만 사람은 이 속에 있어요. 여기서 뭐 하겠어요? 삶도 잘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문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시대를 즉시하고 언약기도 생활을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언약기도 생활.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기도 생활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드셔야 돼요. 이 속에는 뭐도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런 것들이, 귀신도 희한한 일 벌이게 사람들을 뭐 주잖아요. 귀신도. 무속인들이 뭐 알아맞추잖아요. 귀신도 그런 거 준다고. 결국은 망해서 문제지. 결국은 실패하거든요. 결론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갈수록 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얻어야 된다고. 예. 여러분 귀신 힘 받아가지고 사는 게 나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 받아가지고 사는 게 나아? 예. 당연하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건 알 거예요. 그죠? 예. 그건 알 거예요. 귀신 나쁘다는 건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건 귀신 나쁘다고 그러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답답하니까 가서 물어보러 가요. 귀신한테. 물어보러 가. 왜? 대책이 없거든. 세상 문제. 결국은 그리 간다고요. 하나님을 알아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심심하니까 교회 가본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틀린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언약 기도 생활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영적 세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세계 우의 영적 세계입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말은 이렇게 기도 생활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성경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말씀 드릴 때 다 깨달아져가지고 힘이 생기는 거, 그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런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 못 하랍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힘이 생기면 정신의 힘도 생깁니다. 정신력도 생기는 거예요. 정신력. 이 시대에 지금 정신력이 약해요. 지금 젊은 세대들 정신력이 약해요. 조금 어려움 오면 견디기 힘들어해요. 옛날에는요, 군대 가면 얻어맞는 게 일상이에요, 일상. 지금은 군대 그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군기가 다 빠져가지고 야단이에요, 지금. 나라를 잘 지키려나 모르겠대요. 정신력이 없다, 이게. 정신력이. 그래, 여러분이 언약 잡은 기도 생활 속에 성령 충만, 영적인 힘을 얻으면 정신력이 살아나 버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될 건데, 제가 성령 충만 딱 받아보니까 엄청 머리가 맑아져요. 어느 정도 맑아지냐? 잠이 안 올 정도로 맑아져요, 머리가. 세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엄청 예민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라 이게요, 랩런트들. 정신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력은 다른 말로 뭐죠?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집중력. 정신이 분산돼 버리면 일이 안 되죠. 잘못 판단하게 되고, 그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정신력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오냐? 영적 세계의 영향력이 옵니다. 영적 세계에서 영향력이 온다고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영향력이 와요. 가문에 조상 때부터 섬기던 우상숭배, 그 악한 영들이 계속 족보 타고 내려와요. 족보 타고. 귀신 세계도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그래서 10대선 할아버지 괴롭히던 악한 영이 지금 자녀들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런 영적 세계를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끊어버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는 게.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의 몸도 살아납니다. 건강이 회복된다는 말이죠. 건강이 회복됩니다. 정신이 분산돼 가지고 어질어질한 사람은 건강도 안 좋아요. 당연히 그리 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어야 될 내용이 바로 뭐냐? 이것입니다.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를 여러분이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회복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예. 그래서 성령 임재. 성령 임재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듣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곧 성령의 임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한다 이거가. 그러면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와요. 영. 지금 부활승천에서 보좌에 계시는데 영으로 들어오신다. 영은 눈에 안 보여요. 물질이 아니니까. 영으로 들어오신데 그 영은 거룩한 영이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요.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쁜 영은 더러운 영, 나쁜 영은 악령이라고 그래요. 악령. 이해되시면 아멘. 그건 악령이라고 그래요. 악한 영이다 이 말이야. 악한 영이 들어가면 정상 삶을 못 살게 만들어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요거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는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 받을 때 물속에 집어넣죠. 그래 건져주죠. 그 침례라고 그러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물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물 뿌리는 거로 하지만 침례로 하죠. 저기는. 근데 성경에는 세례라는 건 없어요. 원래는 성령은 침례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세례라고 예수님 말씀에 이거는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이건 뭐냐?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주장하심을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치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설명할 때 물 속에 푹 파묻히면 내 마음대로 안 돼. 물 속에 파묻히면 떠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상태가 성령 충만 상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 하나님 자녀들이 성령 안 충만하면은 계속 공격받아요, 여러분. 마귀 공격받아요. 하나님 자녀들이. 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치유 역사를 합니다.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 제대로 알아듣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져요. 변화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 치유 일어난 사람은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 돼버립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면. 남은 그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게 막 거기 그냥 파묻혀가지고 괴로워하고 막 그래요.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과 권능 체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살아있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그래서 오늘 고넬료 집에 일어난 성령 충만의 역사 그걸 우리가 상기하면서 첫째로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남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약속한 대로 성령 보내달라고 집중 기도한 거예요. 집중 기도.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이 다 그런 말 아니에요. 집중 기도한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래가지고 성령이 실제로 임한 거예요.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방언도 말하게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나라 말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막 생전 못 듣던 얘기죠. 이래가지고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15개 나라 사람들 산업인들인데 6월절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가고 이 마가의 집 다락방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역사를 본 거야. 성령의 역사하는 거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막 듣는데 그 내용이 뭐냐?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이래서 은혜 받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3천 신도가 생겼다고 나오잖아요. 41절에. 2장 41절에. 이렇게 해서 생명 구원하는 운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쫙 펼쳐져 나간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속에 인도받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이해가 안 되니까 전도 어렵다고 자꾸 얘기해요. 거의가 전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했어요. 전도가 뭔지. 성령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사도행전 잘 보세요. 다 성령 인도받아 세계복음하러 간 거예요. 우리가 인도를 못 받으면 아무리 인도해 줄래는 내가 안 받으면 못 하는 거죠. 그죠? 받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나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이게 인류 공영하는 길이에요. 홍익인간으로 사는 비밀이야 이게. 사실은 성령 충만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앙망하셔야 돼. 하나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는 기도부터 해라. 성령 충만하면은 뭐가 오느냐? 권능이 생깁니다. 권세와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권세와 능력이 생겨요. 내게. 그래서 이 사람이 권능이 생기면 어떠냐?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담대해집니다.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왜? 염려가 해서 얼굴에 염려가 빡 낀 사람이 은혜 받고 나면 염려가 싹 걷어지면서 얼굴에 평안이 있어요. 얼굴에 평안이.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은혜 받은.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을 모르고 어디에선가 힘없는 사람하고는 성령 충만받아 힘없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받아 힘을 얻는 사람은요 긍정적이고 겸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 하여튼 뭔가 딴 데서 힘 얻어가지고 힘 생기는 사람은요 부정적이면서 교만합니다. 그래서 악령이 들어가면 교만해집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았는지 악한 영 은혜 받았는지는 딱 말하고 대화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 색깔이 다르다고. 왜? 속에 들어간 게 다른데 당연히 다르지. 그죠? 하나님께 들어간 거하고 마귀께 들어간 거하고 다르지 사람이. 당연히. 그죠?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들, 성경에 쓰임받은 전도자들은 하나같이 성령 충만 속에서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들은. 당장 베드로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어떻게 변했느냐. 90만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 생활했어요. 우리말로 정시 기도 생활했어요. 늘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이 딱 보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 안진뱅이에요. 그전에도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동양 받아먹고 살았어요. 친구들이 둘러매다가 걷다 앉혀놓고 저녁에 또 데려가다 주고 이런 사람이. 베드로 요한이 어느 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사람이 눈에 들어. 저 사람 동양 받아먹고 살아서 되겠냐? 저거 문제가 있다. 복음이 없어서 그래.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생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으니. 예. 이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사람이야. 아닌데? 이럴 정도로 달라진 거죠. 사도행전에 쭉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들만 그래 한 게 아니라 빌립 집사님도 역사 일어난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났다 이게.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세상 과학이 못하는 거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당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은 시대가 변할수록 또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아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요. 우리도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금. 자,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행하였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기도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 체험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 주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방언까지 말하게 됐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런 거 한없이 말만 들어가지고는 지식신앙 돼가지고는 안 돼요. 능력 없습니다. 지식신앙 가지고는. 그거를 넘어서 실제로 임하셔야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게 사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지식신앙 그냥 말만 듣고 아는 신앙이지 실제로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대 갈수록. 지식신앙으로 변질돼 가고 있어요. 전부 다. 능력은 없어. 말은 잘해. 막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근데 능력은 없어. 옛날 고린도 교회처럼. 그리고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면 안 돼요. 조금만을 알더라도 사실적으로 삶이 돼야 되는 거야. 신앙에 삶이 나와야지. 말만 믿지 삶은 옛날 그대로야. 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 그냥 다 어려움 나가며 살아 그냥 삶은. 네. 여러분은 진짜 신자가 돼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누리고 살으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천사를 파송시켜 주십니다. 우리 도우라고. 오늘 본문에도 앞에 고넬료 집도 뭐예요?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야 이리 하니까 이렇게 요바에 보내 베드로 초청해 말씀 들어라.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천사가 말했다잖아요. 그죠? 천사 파송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천사가 파송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 질병도 고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 귀신아 나가 이랬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귀신 몰아내주고 예. 하나님이 걸어다니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 움직이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예. 그걸 아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천사 파송된다 말이에요. 천사가 파송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흑암이 결박됩니다. 흑암이 결박돼요.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 본문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할 때에 다 주보에 성경 구절 있죠. 이때에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변화의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바르게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옛날 내 사고방식이 안 바뀌었다. 그건 여러분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성령 받으면 변화 일어납니다. 정말 변화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충만, 역사 이런 능력 나타나는 거
이런 걸 실제로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도자로 사셔야 돼요. 영적 지도자로 살아야 돼. 모든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로 세상에 답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자기만 숨어서 믿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져요. 목숨도 걸게 돼요. 네.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훈련,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나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나이 들면 이제 죽어야지. 천국 가야지. 그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제자를 세웠어요. 제자훈련. 그리고 능력 사역을 가르쳤어요.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세웠나? 능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수준 있게 제자로 사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제자로. 이왕 예수 믿는 거 제자로 믿음 생활 해야지. 제자로 돼야지, 제자가.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제자로 세우려고 훈련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깨달은 사람들 중심으로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주의 일 하고 싶어 죽겠는 사람은 얘기하세요. 훈련 코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켜 세운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래 합니다. 그래서 능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마지막 시대. 그래서 24 기도 생활이 나와야 됩니다. 24 기도 생활. 제자 훈련 통해서 24 기도 생활이 돼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때가 된 거예요. 열흘 만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실제로 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확 달라져 버렸어요. 말도 달라지고, 주저주저 하던 사람이 현장 나가가지고 핍박 시대에 현장 나가가지고 복음 전한 겁니다. 목숨 걸은 거죠. 결국은 예수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복음 전에도 다 순교당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 충만해서 그 힘이 나온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로 현장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현장 전도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베드로 그냥 온 게 성령이 가라 하잖아요. 고넬료 천사 보내가지고 초청에 들어라. 하나님이 미팅 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 미팅. 이런 응답을 우리도 받으며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세요. 내가 힘들 게 뭐 없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은혜 얘기해 주는 건데 가서. 그죠?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더라. 당신도 믿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아멘 해요.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는 거야.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려운 거지. 자, 그래서 성령 인도 속에 현장 전도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 말씀 주고 기도했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났다 이게. 베드로 말씀 전하는데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사람들이 막 변화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일하는 게 아니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알아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의 모습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는 거야. 우리는 심부름 하는 거예요. 심부름. 내가 받은 은혜 있으니까 그거 심부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거 그죠? 제가 중국 가가지고 메시지 하면서 종종 그 말 했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는 거 아니냐. 식당 가가지고 맛있으면 그 식당 광고료도 안 받고 광고해 주잖아. 그 식당 맛있다고. 여러분이 예수 믿어보니까 얼마나 좋아. 그 얘기해 줘야 되잖아. 예수님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중국 가가지고. 혼자만 믿고 앉았지 말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은혜 받는 거가 먼저입니다. 은혜 먼저 받으시고 나중에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방언, 치유, 전도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갑니다. 이 흐름을 보셔요. 이 흐름.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 충만이죠. 받으면 증거를 주십니다. 방언도 말하게 됐고 여기 나오는 본문에 방언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치유 역사 일어나고 전도문도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흐름을 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 세상이 모르는 힘, 권능, 이것은 믿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가지고 사는 게 성도들입니다. 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놓치면 안 되네. 여러분 늘 밥 먹잖아요. 늘 밥 먹고 힘 얻어가지고 일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면 좋겠느냐 할 말은 많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믿는 대로 응답 주셔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믿는 대로 응답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이걸 고칠 줄 믿냐?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들한테 귀신아 나가 이래가지고 쫓아내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 청종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말씀 청종. 말씀 청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청종은 뭐죠? 말씀 잘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말씀 잘 듣고 순종할 때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알았는데도 그냥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역사 안 일어나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세상이 모르는 힘 얻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최고의 응답은 뭐냐?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최고의 응답은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최고 응답은 성령 충만 속에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 속에는 깨달음, 인도, 치유 다 들어가 있어요. 삶의 지혜, 성령 충만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사업을 잘 할 수 있어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악령을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해가 마지막 약속한 게 성령 충만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 증거. 그 증거 가지고 가서 증거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 전도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가장 행복하고 멋있고 재미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멋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전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24기도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